자, 오늘은 기도의 11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이제 6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산, 엘론,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된 압돈으로 이어지는 사사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사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떤 공적인 사역을 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2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입산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살펴봤죠. 아들 30명과 딸 30명 모두 다른 지파의 유력 가문에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해서 사사 입다 때 발생했던 동족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했죠. 결국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또 어제 살펴보았던 엘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엘론의 경우 자신이 가진 경제적인 은사를 활용해서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살펴봤던 이 엘론의 경우에는요, 사사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영적인 사사의 모습은 나와 있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사사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볼 압돈 역시 성경은 지극히 그의 개인적인 모습에 치중해주고 있어요. 자, 압돈은 사사 엘론의 뒤를 이어서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8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사사 압돈에 대해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기록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는 바로 이렇게 살았어, 이런 생활을 했어, 이렇게 많은 자녀가 있었어, 이렇게 손주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알고 싶지도 않은데 성경은 굳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굳이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줄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성경은 지금 그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와 어제 살펴보았던 사사 입산과 사사 엘론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제 오늘 사사 압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사사였던 그도 사람인지라 처음 세워졌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 살펴보므로 그의 모습을 닮지 않기로 다짐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영적 거장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소사사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모습은 닮아서는 안 돼. 그는 변질이 되었어. 그도 처음에는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변질이 되죠. 바뀐단 말이에요.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특별히 힘이 세질수록 그게 잘 안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겠죠. 아무나 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나 사사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가 지극히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왕 노릇을 한 2년 정도 하니까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내침받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될 이제 이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닮아서는 아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거구나,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상반절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사사 입사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 압도는 아들 몇 명이에요? 아들 40명과 손자 몇 명이에요? 30명을 두었습니다. 사사들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결국 후대를 든든하게 세웠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왕의 제도가 있기 전 사사는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했었습니다. 왕은 여러분 물려주게 되어 있죠. 그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물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으로부터 해서 여러분 쭉 물려주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 후손이 여러분 왕이 됩니다. 그게 왕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세워주셨지만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고 손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명이었죠. 따라서 아들이 40명이나 낳을 정도면 많은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아내로부터 많은 자식들을 낳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많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무엇을 타고 다녔습니까? 어린 나귀 타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한마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죠. 요즘 말로 치면 그 많은 자식들과 손주들 모두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70명이 부유한 거죠. 여러분 보통의 백성들이 사사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냥 무조건 사사가 좋게 보였을까요? 자기들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래도 사사니까 무조건 이해를 해주려고 몸부림쳤을까요? 야, 부럽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도 이해해야지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사 압돈의 4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들, 거기에 더하여 대를 이어서 30명이나 되는 많은 손자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녔기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사 가정의 부와 사체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좋지 않게 바라봤겠죠. 이걸 여러분 좋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아들 때가 아니라 손주 때까지 불을 여러분 대물림했습니다. 손자들까지 불을 대물림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좋게 봐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사 압돈의 이런 사치와 부의 대물림이 드러내는 모습을 기록까지 해서 후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물론 그도 사사였기에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히 사역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사사로 세웠을 때 분명히 여러분 사사로서 노력을 했겠죠. 또 사역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사사 압돈의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불어 그의 후손들이 타고 다닌 어린 나귀가 70대나 도열해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70대가 막 도열해 있어요. 70마리가 어린 나귀 새끼가 쫙 도열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중에는 본래 부르심의 목적대로 충성스럽게 사역한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사로서의 사명을 벗어나서 서서히 병든 사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사 압돈이 바로 그런 병든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사 압돈은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입상과 어제 살펴보았던 엘론과는 다소 다르게 즉 부정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던 사사와 어제 살펴봤던 사사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강한데
오늘 살펴보는 사사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강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압돈이란 이름의 뜻은 과연 뭘까요? 압돈. 오늘 사사의 이름이 압돈 아닙니까? 압돈의 이름은, 압돈은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종이란 뜻이에요. 종이란 뜻입니다. 섬김, 종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압돈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종이란 뜻을 가진 압돈으로 지어놓고 자기 아들만큼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짓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압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그 부모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40명이나 되는 아들들과 30명이나 되는 손자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후손들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압돈은 자기 후손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훈계나 제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꾸짖음도 없습니다. 너희들 하면 안 돼. 너희들 그거 타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보기 좋지 않다니까. 겸손해야지. 너희들 불을 막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놔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돈은요, 자기 아들들과 손주들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을 때 그것을 그냥 묵인해 버렸어요. 묵인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코 종은 아니었던 셈이죠. 오히려 그의 후손들은 아비인 사사 압돈을 내세워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다니던 주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사와 달리 사사 압돈의 아버지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사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압돈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은 어떻게 여러분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힐렐이라고 나와 있어요. 힐렐. 압돈 아버지의 이름은 힐렐이에요. 근데 힐렐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바로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따라서 성경이 사사인 압돈의 아비 이름을 굳이 밝혀주므로 그의 아비가 어떻게 삶과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종이란 뜻을 담아서 압돈으로 이름을 지었죠. 그러기에 그는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 즉 압돈의 조부모의 신앙적 유산 역시 잘 따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압돈과 그의 후손들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받아 누렸죠. 물론 사사 압돈의 후손들은 몰라도 사사인 그는 그리 살지 않았다라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소중한 자식과 손주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묵인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압돈 역시 후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압돈과 그의 후손들은 아비인 힐렐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힐렐의 조부모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높아지고 찬양받는 타락한 주인 행세를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대물림을 잊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압돈이라는 이 사사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계속 대를 이어서 지금 내려왔죠.
신앙이 압돈 때 끊겨버린 거예요. 끊겨버린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대물림이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의 노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 여러분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압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부모, 부모로부터 받아온 신앙의 대물림을 실패하고 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사의 주요한 임무와 사명은 과연 뭘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과연 무엇 때문이냐와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를 왜 세웠습니까?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과연 뭐예요? 먼저 백성들을 이방 침략자들로부터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들이 여러분 쳐들어오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선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백성들보다도 본을 보이도록 하고자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사사로. 더 나아가 백성들을 이방 종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사라면 이 세 가지 임무만큼은 반드시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 압돈의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을 타락시킬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기에 주신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사 압돈의 모습은 그 시대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냈던 압돈이었지만 그 역시 때가 되매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려하게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 주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즉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결국 인생의 본질까지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다고 해도 죽음이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더 나아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따라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니 성도라면서도 사사 압돈과 같은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특별한 사명과 이유가 있지만 감당해야 할 사명보다 오히려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우선하고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우선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신앙을 지켜 봅시다. 지켜 봅시다. 압돈의 아비는 힐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죠. 그러면 힐렐이란 이름은 본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의 부모가 지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자기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했기에 이름을 힐렐로 지었겠죠. 그런즉 성도인 우리도 부모라면 힐렐이라는 이름을 지은 부모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 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실제로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은 그분들이 오랫동안 쌓아둔 기도, 봉사, 섬김, 복을 물려받고 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으로서 부모가 가진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부모님들이 심어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결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가 모태 신앙인으로 자녀라면 자녀인 나에게 신앙을 물려준 부모의 신앙 유산을 잘 지키고 꼭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본을 보이는 신앙을 보여봅시다. 보여봅시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는 리더라고 하면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리더야? 난 리더 아니지. 그러나 가정의 리더는 부모요, 또 교회의 리더는 목회자요, 중직자요, 사랑방의 리더는 사랑 목자요, 다음 세대 각 반의 리더는 교사요, 각 부서의 리더는 부장이요, 사역장이요,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 새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리더가 신앙적 본을 잘 보여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리더를 따르던 팔로워들이 리더처럼 신앙적으로 성숙되기를 지극히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대물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의 대물림과 명예의 대물림과 권력의 대물림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 조부모와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와 손주의 경우 신앙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내에도 많아요. 자, 그러면서도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못해요. 오히려 자녀가 취업하지 못했거나 결혼 정년기임에도 결혼하지 않거나 대입에 실패한 것은 큰일 난 것으로 여기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도 자녀와 손주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은 기도 제목을 잘 내놓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왜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부모로서도 자기 자녀가 오직 세상에서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여겨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자녀가 어릴 적에 교회보다도 학교와 학원에 우선순위를 두게 했고, 자녀가 취업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보다도 무조건 연봉을 많이 주는 알아주던 직장을 구하도록 했고, 자녀가 결혼할 때에도 배우자를 고를 때 세상 조건을 따지면서도 신앙이 있는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아라. 불신자랑 결혼할 바에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들면 못 헤어진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여지죠.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목사님, 그냥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또 이렇게 교회 다니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가정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부모 역시 우선순위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대물림하는 것보다도 오직 신앙의 대물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인 우리 모두 이제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금 교회에서 잠시 멀어져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빼뜨리는 거 놓고 다른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1순위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특별히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내 자녀와 손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가를 만들어서,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대물림이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